시작된 3월 첫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무척 많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들한테 엄청 많은 전화가 왔어요. 카톡도 오고.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릴 거다. 물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릴 거다. 목사님들이 반반 나뉘어졌어요. 저희도 서울시청에서 공문이 왔고 구청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제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서울이라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칠곡 군수 아시죠? 창원 군수는 거기에 공문에다가 만약에 예배드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목사님이 시청에서 직원한테 목사님 제발 좀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시청 공무원들은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백화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전철역 사람들 많이 가는데 전철 타고 다니라고 스톱시켰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영화관 스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교회만 합니까? 아멘이 굉장히 불쌍한 거는 아시죠? 오늘은 참 기가 막히게 또 3.1절이에요. 여러분 3.1절에는 일본 군사들이 총 쏘는데도 뛰어나갔어요. 아멘. 많은 큰 교회에서 일본 황제 폐하한테 신사 참배할 때 그냥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걸 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큰 교회들부터 교단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그게 통과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 얘네들은 그거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오히려 깨어서 배운 대로 그 우상 숭배잖아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어른들에게 전파됐어요. 6.25 전쟁 때에도 예배는 계속되어졌습니다. 3.1운동 때에도 예배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왜 자꾸 정치적인 말을 하고 그런 얘기만 하느냐고. 여러분 3.1운동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 주동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감리교 권사님 딸이에요. 16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했어요.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일본 군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교회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목사들이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냐?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다 여기에 속았어요.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그 뜻이 아니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정치하는 모든 나라는 절대로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세금 거둘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목회자는 늘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는 탄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칠곡 군수는 300만 원 이상의 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때린다고 했다가
교회들이 하도 항의 전화를 했더니 지웠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폐렴을 만들어낸 집단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한 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 그랬나요? 경제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회장이 나와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중국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10만 명이 들어왔어요. 10만 명. 그리고 이거를 다 종교에 뒤집어 씌워서 심지어 신천지와 교회까지 뒤집어 씌워요. 아니, 백화점은 더 많이 보여요. 전철은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사실 교회 집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의 모임들이에요. 영화관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왜 그래요? 탄압입니다. 종교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나오면 거봐라 교회. 종교로 몰아가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큰 교회가 그런 거고 많은 교회가 가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고민 무척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게 어떤 게 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셔. 예배자를 원하셔. 동영상이 한참 유행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동영상 예배 드립시다. 다 이래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번 진리는 끝까지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안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 안 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꼭 마스크 씌워서 예배 드리게 하세요. 왜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말할 때 이게 2m 정도 이게 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하면 참 좋겠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손소독 다 해야 돼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하는 거고. 그죠? 옛날 같으면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면 뭐라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 홍콩 같은 경우는 법안이 생겼어요. 마스크 쓰고 데모하면 잡혀가요. 근데 지금은 또 마스크 안 쓰면 잡혀가요. 3.1절. 여러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뛰어나갔고 목사님들이 먼저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목숨까지도 내던지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마귀가 등장해요. 아담과 이브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인간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타락하냐? 6장에 가서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안 섬기는 사람들 다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고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구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 노아를 택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은 딱 하나였어요.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아시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6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어라. 무엇으로 짓고? 뭐로 짓고? 고페르 나무로 짓고. 근데 이것이요, 지금 개역 개정은 고페르로 나오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잣나무로 짓고 라고 나와요. 그 당시엔 고페르가 뭔지도 몰랐고 그런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잣나무 오면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잣나무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잘못된 해석.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리고 칸을 막고 뭐를 바르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렸어요. 다 죽고 8식구만 살았어요. 8장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달 연일의 날에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해요. 아라랏산. 자, 이 말씀이 구원의 과정인데 마지막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네요. 약속을 주시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데 뭐로 지어라?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 잘 보셔야 돼요. 방주라는 말은 테바예요. 테바. 이거는 박스, 상자, 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는 써야 할 수밖에 없어요.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여러분 한문도 상형 문자예요. 한글은 상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글은 상형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 말은 한문은 상형 문자. 예를 든다면 코끼리 상자도 코끼리 모양이에요. 어미모자 있죠? 어미모자. 어미모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자가 아기를 안고 젖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이 2개 찍힌 것은 젖 모양이에요. 젖을 2개 빼면 뭐예요? 계집여자예요. 아시죠? 다 상해요. 그런데 계집여자를 벌려놓고 거기다 점을 찍으면 뭐가 돼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모자가 돼요. 하여튼 한문은 전부 다 상형 문자예요. 히브리어 역시 상형 문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자, 우선 한글은 여러분이 보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요. 그래서 테바. 몰라도 그냥 그런 줄로만 아세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뜻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의 뜻이 있어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이거는 타브예요. 우리가 말하면 ABCD의 제일 마지막 글자 이게. 이게 타브인데 의미가 뭐냐? 십자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히브리어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베이트인데요. 베이트. 요거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베이트. 여러분이 부르면 알 거예요. 벳엘 할 때 이 베이트가 들어가요. 벳엘. 그죠? 벳, 이게 뭐예요? 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베텔. 베텔. 세 번째는 요거는 숨구멍이라는 뜻이 있어요. 숨구멍, 호흡, 예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집을 말하고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구멍이 났죠. 여기 숨구멍. 그래서 상형문자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 십자가 집 숨구멍인데 뜻은 방주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 쉬는 곳이다. 상형문자나 단어나 내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상형문자로 풀고 문법으로 풀고 문장으로 풀어도 이 내용이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대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았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방주인데요. 반드시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무슨 나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고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고페르라는 말은 유숙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비가 아주 쏟아졌어요. 엄청 쏟아졌어요. 그 어디도 유숙할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유독 한가운데 어디에? 방주 안에만 유숙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아멘.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유숙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안팎에 칼을 맞고 안팎에 뭐를 칠해라? 뭐를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근데 이 역청을 칠해라는 것은요 너무 신기해요. 아까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고페르. 잘 들으세요. 고페르. 그런데 이거는요 코페르야. 자, 아까는 여기가 고페르 기역인데 역청은 키읔 코페르예요. 그런데 이것은 코페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몸값 속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방주에 들어갔어도 오늘날 교회에 들어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방주에는 뭐를 칠해야 돼요? 역청.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방주에도 뭐를 발라야 돼요? 코페르. 몸값 속정.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몇 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는 것은 구약은 모든 것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안팎으로 발라야 내 속사람 겉사람 발라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주가 한참 떠다니다가 1년 정도 떠다니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이쪽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여기 갔었는데 아르메니아까지 갔어요. 아르메니아. 여기 국경만 넘어가면 아라랏산이에요. 근데 넘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갔을 때 한 달 전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못 갔어요. 지금도 아라랏산은 못 갑니다. 위험지역이에요. 나중에 열리면 꼭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아라랏산이에요. 진짜 아라랏산.
낮아 보이죠? 아라랏산이 해발 5,165m. 백두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743m. 거의 2배입니다. 백두산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백두산은? 높아요. 우리 노래하잖아요. 백두산은 높어? 높으면? 네. 전국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다고 하는 백두산 게임이 안 돼. 2배 정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 자리를, 이것을 고고학자가 발견을 해요. 나중에 제임스 브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1886년에 가서 보니까 뭔가 나무가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다 덮어져 있는데 파보니까 웬 나무가 있어. 그래서 그걸 끌고 나왔어요. 목재를. 그게 지금도 있어요. 87년에 조셉 노울이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이 사람도, 그리고 목동 야곱이 1905년, 목동 저지가 1908년에 여기 뭐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이전에 1234년 마르코 폴로가 동반 경문록에 있는데 아라랏산에 무엇가 있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저 표시지 않는데 이렇게 배 모양이 있는데 이 밑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이걸 꺼내온 거예요. 이걸 꺼내왔어요. 분명 홍수가 아니 배가 왜 천국대기에 있느냐고요. 그냥 이거 성경은 그냥 이거 민화야 민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냥 전설 따라야 전설 따라. 근데 실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게 아라랏산 정상 부분인데 이런 모양이 지금도 있어요. 배 모양하고 똑같죠? 이거는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아라랏산, 왜? 아니 그 많은 산도 많고 땅 얼마나 많아요.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히말라야도 있고 많은데 왜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렀을까? 이 아라라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단어에 어근이 있습니다. 이 어근은 뭐냐면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저주받다라는 뜻이에요. 저주받다.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앉을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땅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라랏산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저주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저주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의 땅이 또 어디냐면 골고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 되시고 의로운 자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방주에서 나온 8명 이들에게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8명. 살아서 나온 이 8사람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말은 케셰트라는 단어. 케셰트. 무지개는 케셰트. 활과 같이 생겼죠? 케셰트. 근데 그 어근이 있습니다. 어근은 뭐냐면 코시예요. 코시는 뭐냐면 덫을 놓다. 이거는 어근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어근에 들어가 보면 코시인데 이 코시가 덫을 놓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8 식구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또 홍수를 해가지고 우리 심판하면 어떡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인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바벨탑이 아니에요. 바벨성입니다. 성읍이에요. 바벨성. 이거는 탑처럼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엄청난 도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록으로 말하면 구록 전체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흙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바벨섬을 쌓으러 올라가는데 이거를 지고 올라가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요. 그러면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1년 정도 걸린다. 누가 저것을 또 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랴. 누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랴.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 무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를 쌓아요?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덫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무지개 언약을 믿으면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약속대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야, 예수 믿으면 다냐? 천국 가냐? 가봤냐? 갔다 왔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써봤자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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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방주입니다. 아멘. 고페르로 짓고 고페르로 역청을 발라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국가에서는 저한테도요, 구청에서 시청에서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야 돼요. 아멘. 여기가 구원의 자리요.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아멘.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큰 교회도 그러는데요. 맞아요. 큰 교회도 영상 예배가 준비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저주의 땅이 있을지라도 방주가 안전히 8명은 살았습니다. 아무리 저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 나에게 덧치되면 안 됩니다. 올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세요. 미련할 정도로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니까 야 거기 갔다 코로나로 죽으면 어쩔래? 죽으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 믿잖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전 지켜주실 걸 믿어요. 두렵다고 해다 그러는데 저는요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제일 먼저 제가 앞에 나가서 순교했으면 좋은 뻔한 사람이에요. 마음은 그래요. 제가 지금. 제가 먼저 뛰어갈 테니까 여러분 또 뛰어보세요. 그냥 아멘만 하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요 예배를 왜 교회만 그러냐고. 왜 영화관도 폐쇄해야 되고요 백화점 폐쇄해야 돼.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대 왜 거기 폐쇄하자냐. 거기 돈 버니까. 그게 답이에요. 거기 돈 버니까. 교회가 잘못이 아니에요. 교회를 몰아가는 거야. 종교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몰아낼 때 종교로 엮었던 거 아세요? 최태민이 종교로 몰았더니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지금도 이 신천지가 잘못하면 거짓말한 것밖에 없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되지만 아니 막아야 될 걸 막지 못하고 방어 못한 게 잘못이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신천지가 거짓말한 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종교로 이걸 싸잡아서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 게 신천지밖에 안 나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전파되고 왜 이러냐 이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터치되지 않길 바랍니다. 올무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 신사참배 때에도요 큰 교회들도 다 그러고 아예 본부에서 내려왔어요. 저도 본부에서 내려왔어요. 제발 예배드리지 말아요. 동영상 예배드려요. 물론 그걸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그래요. 제 믿으면 그래요. 한마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를 돌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 가면 몰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